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오며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이 십자가 위에 단번에 제사를 이루심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 복음을 가르치고 성례를 확증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오며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강화시키시죠. 또한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됨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례의 한 부분인 거룩한 세례에 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9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인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신합니다. 자, 그 뒤에 넘겨주시면 세례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에서 성례로 정하신 것으로서 씻음을 받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화목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도 세례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부여하셨고 또한 이것을 제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세례를 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하에서 제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용서함을 받는 증거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세례를 받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세례는 죄 씻음과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표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례를 통해 깨닫고 확신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에게 죄 씻음과 새 생명에 얻었다는 그 표인 반면에 그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확신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씻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 씻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죄 씻음의 증거표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제정하시고 세례를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통해 새 생명을 누리게 됨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가 무엇이었어요? 할례였어요.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언약의 표일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표였죠. 근데 그 할례를 새 언약하에서는 할례가 중단되고 세례를 통하여서 언약의 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세례의 목적은요. 첫 번째,
믿음의 확증이며 제3의 엄중한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성례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강화시켜주는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은, 세례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서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엄중한 선포이기도 해요. 엄중한 선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믿음의 확증을 가지게 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정된 선언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교회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참된 교회를 구별해내는 하나님 표지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이제 교단들도 있고 분파들도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참된 교회를 구별해주는 하나님의 표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번 받은 세례를 인정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를 우리가 세 가지라고 얘기해요. 첫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는 권징의 올바른 시행인 거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하나의 표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함께 지체로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세례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훼손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 교회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7가지 성례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제정하시는 성례는 딱 2가지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 이외에 다른 성례들을 주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편의를 따라서 또는 자기들의 의도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교회이냐 아닌가를 구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다른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이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세례는 교회의 지체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주는 표이고 언약의 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 언약하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몸을 이뤄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체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다른 교회 가도 세례 다 안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이 인정받아지는 것도 교회의 통일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요, 하나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받아들이고 형제된 교회로서 받아들이고 하나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의 통일성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구원을 약속하는 교리의 보존과 확신에 기여한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세례를 받는 자에게 이 성례의 주인이 누구이며 또한 그 의미와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제공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가 주는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삼으셨으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요, 단순히 교회의 일원으로서 형식적인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고백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배움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교리의 보존과 확신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것을 붙든 가운데 세례를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고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70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다는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례에는 두 가지 씻음이 있어요. 물로 씻는 외적인 씻음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지는 내적인 씻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예요. 외적 씻음과 내적 씻음이 있어요. 근데 이 내적 씻음이 외적 씻음으로 나타나고 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 씻음, 이 세례를 행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지는 내적 씻음도 함께 행해지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정당하게 시행하게 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지는 내적 씻음과 물로 씻어지는 외적 씻음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70문을 통해서 이 내적 씻음, 곧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진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의미는 첫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제사함의 근거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수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성령에 의하여 죄인된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에 죄사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씻겨진다라는 의미예요. 첫째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 씻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죄인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서 씻겨지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그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원, 곧 그분의 지체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 또한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씻겨짐이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거듭할 수도 없고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씻기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하여 점점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 이 성령의 씻기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의롭게 됨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의롭게 됨과 성화가 분리된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성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 의롭게 되는 것에 따라서 성화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씻기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은 뭐냐면요, 의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정말 주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으니까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 거룩하게 행동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의지가요,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아요. 금세 결단했다가 금세 그것이 파기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화가 되는 그 모든 과정에는 성령의 씻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누구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점점 죽어가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깨닫도록 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삶이며 예수님께서도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씻기심을 통하여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씻기심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이 거듭남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는 삶,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71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령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 거듭 나타납니다.
세례를 제정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이미 설명한 그 세례의 정의와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세례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 직전에 제정되었다는 겁니다. 세례는 누가 제정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형식적인 또는 표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천 직전에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제정하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것 외에 인간의 편의나 교회의 편의를 따라서 때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죠. 분명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님에도 교회 안에 버젓이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어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칠성례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르게 서기 위해 세례의 정당한 시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오직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바르게 지켜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제정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한 바른 시행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임의대로 이 세례를 형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제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바르게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믿는 자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세례를 주어야 하죠. 그래서 성부께서는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자신의 은덕을 나눠주시고 성자께서는 자신의 은덕을 나눠주시고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언약의 백성, 택하신 백성임을 확인하는 가운데 누구의 이름으로 줘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제정하신 의도대로 교회의 사역자들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권위와 책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갖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 신적 권위를 주셨고 또 그 부르심 속에서 맡겨진 자들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는 복음 선포의 권위가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목사만이 베푸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세례는 아무나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 교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돼요. 만약 개개인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를 실행하면 교회의 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질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주권적 통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바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질서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교회 안에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질서가 파괴되거나 이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교회는 분쟁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이 세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개인의 생각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교회의 사역자들만이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게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셨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자.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제자들. 그래서 주님은 그 질서 속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과 같은 사역자들을 세웠고 그 질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될 때는 항상 그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시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와 같은 세례라든지 또 다음 주에 볼 성찬과 같은 것들은 그런 질서들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의 생각이나 의도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생각에 의하여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그 일들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모두가 뜻을 모으고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은 작은 부분에서도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그 일을 이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나눴듯이 세례는 외적 씻음과 내적 씻음이 있어요. 외적 씻음은 물로 씻겨지는 것이고 내적 씻음은 피와 성령으로 씻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적 씻음과 내적 씻음이 언제 함께 행해지냐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함께 행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씻겨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례가 주는 의미들을 다시금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들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날 구속하시고 죄사하시고 새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